항상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눈을 쳐다봐요, 눈을. 참 우리 예수님교회가 좋은 교회죠. 좋다는 개념은 교회가 크다든지 성도가 많다든지 돈 많은 사람이 많다든지 위인이 많아서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그렇죠? 정말 주님 사랑하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이번에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이제 청빙 과정을 통해서 와, 단단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청빙 의원들이 얼마나 앞으로 저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아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주 부실한데 좀 보내야 돼요.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기도하면서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우들이 조금 더 미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국수파하고 냉면파가 없어요, 여기는. 그렇죠? 정말 기회예요. 위에서 리더십이 하는 대로 다 순종하고 말없이, 물론 속에 뭐가 뿌리고 있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전혀 제가 안 보여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지난번에 기도하다가 그래,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이때를 위해서 원로 목사로 그냥 뒤에서 세워주셨나 보다 그런 생각도 했어요. 여러분하고 만나 참 반갑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충청도 버전으로 우리 교회 좋은 교회요 하고 한번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해보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충청도 사람이잖아요. 오늘은 아마 설교가 제일 짧을 거예요. 왜냐하면 원고를 걔가 물어가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할 거는 다 할 거예요.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죠? 그래, 멋져요.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 교회는 5대 사역이 있죠. 예배하고 교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는 사역을 통해서 복음 전파자의 주체인 우리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 인격이 안 되면 이거 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예. 성숙해서, 성장이 아니라 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고 민족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 이 본질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뭐 돈 많다, 번듯하다, 뭐 이거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오늘 따라서 할까요? 지혜자의 삶, 어리석은 자의 삶.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도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라 그랬어요. 이게 순결은 본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 본질, 순결을 해치면서 뱀같이 요리조리 피해 다니라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본질, 그리고 내 삶의 좌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본질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그렇죠? 그 본질을 적용시키는 데는 좀 지혜롭게 하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매일 싸움이 나요. 싸움. 근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참 지혜롭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성경 15절에 보니까,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이렇게 말해요. 지혜 있는 자같이.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비둘기의 그 순결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를 분별. 예수님도 너희가 어찌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때를 분별할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시간의 계획 속에 오늘 시대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돼. 때가 악하대요. 지금 악한 때 말세 지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이 세상의 문화를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를 지배하고. 이거 문화가 무슨 얘기인가 조금 어려운 얘기 같아서 여러분 동성연애 요새 나오잖아요. 그 문화예요. 트렌드예요. 시청 앞에서 그 가보면은 별짓들을 다 해요. 그렇죠? 트렌드예요. 트렌드. 그러니까 이 어두움의 문화를 공중권세 잡은 자가 문화를 타락한 문화를 지배하면서 세상에 접목시키고 그 문화 속에 우리는 호흡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술 마시는 거, 노는 거 다 그 시대의 문화예요. 제가 미국 무대에서 근무할 때 대령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오늘 회식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주스 가지고 내가 토스를 할 텐데, 저 치어스를 할 텐데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로? 그래서 개나발이라고 개나발. 그래서 가서 개나발을 했더니 다음 나라 사무실에 두런두런해요. 그 개나발이 뭐냐? 개인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했는데 자기가 개나발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상하게 들었다는 거죠. 그 시대의 문화의 트렌드예요. 자, 그런데 시대가 악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악한 것의 특징, 요점만 얘기하면서 끝낼 거예요. 악한 것의 특징, 이 말세지마를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그 말세지마의 현상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나 한번 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의 전도라고 말씀드려서 가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라. 이게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순서예요. 나도 사랑해야 돼요. 정말. 그래야지 자존감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여기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의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사랑을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벼락사랑하기를. 야, 여기까지 말합시다. 너무 기니까. 사랑하는 것에 세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죠? 돈을 사랑하며. 또 뭐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와, 자존심 꺾고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불편한 것을 못 참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래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아내가 저를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팡 터졌어요. 자기를,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 자존감은 있고 자아는 사랑해야 되는데 이기적인 자기를 사랑해. 자기를 위해서. 그 다음에 뭘 사랑해요? 뛰어, 계속 뛰어. 그 뭐 디모데 3장 1절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 돈이 얼마나 오래. 돈이 힘이 있어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뱃속에서도 얘기가 나오고요. 나오라고 하면 또 뭐예요?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를 드렸는데 아버님이 항상 앞에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항상 꾸벅꾸벅 좋으니까 교인들한테 말이 안 해요. 그래서 옆에 손주를 앉혀가지고 야, 매주마다 내가 1,000원씩 줄 테니까 할아버지가 졸면 깨워라. 잘 몇 주 잘했어요. 몇 주가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안 깨우고 계속 졸아요. 그래서 너는 왜 몇 주 잘하더니 요즘은 안 하느냐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2,000원을 주셨어요. 돈의 위력, 뇌물에 당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며. 또 사랑하는 밑에 있는 거 뭐죠? 자기 뭐죠? 사람 자기 부모를 거역 쭉. 그 다음에 3절 보장하며 모함하며 경제하지 선한. 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면 뭐 사랑해요? 쾌락 사랑하기를. 이 세 가지예요. 사랑의 대상이 바뀌는 건 말세지 말이야.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한다. 이거 설명하다 자꾸 넘어가 안 되는데 쾌락 사랑. 그래서 이것들은
사랑한다라는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자꾸 잃어버리세요. 그래 내가 자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살아가는 삶의 가치의 최우선 대상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은 사랑의 대상은 아니라고. 수단의 가치, 수단. 돈, 사랑하는 거,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고 뭐예요? 수단 가치. 여러분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이웃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수단 가치. 그런데 목적 가치가 되면 이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게 돼요. 쾌락. 그러니까 현대인의 신이 뭐죠? 자기, 돈, 쾌락. 사랑은 하나님과 인격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인격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이렇게 통제하고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그렇죠? 돈을 다스리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 되면 고약한 주인이 되지만 돈이 하인이 되면 좋은 하인이 되는 거예요. 돈 필요해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오면 이제 여기 보면은 뭐예요? 때가 악한 때니라라고. 오늘이에요. 오늘.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나오죠. 터치에 기진도 일어나고 분쟁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요즘처럼 지진이 많고 또 분쟁이 많고 전쟁이 안 일어나는 곳이 없어요. 자국의 이익으로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추구하고 사는 삶이 있어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자, 이 따라가는 추구하는 가치가 뭐예요? 안목의 정욕.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천국, 내세, 뭐 그게 뭐야? 이생, 육신의 정, 육신의 정욕. 육신적인 욕구 말이죠. 그렇죠? 먹고 입고 자고. 이 본능적인 욕구의 가치가 영적인 욕구보다도 훨씬 더 크게 여겨지는 시대 속에 사는 그거 가치의 전도죠. 또 뭐죠?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 명품, 좋은 집, 외모, 지상주의. 그렇죠? 요즘에 그래서 성형수술도 많이 발달하고요. 돈도 없으면 좋은 차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생이란 현세.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먹고 즐기자 내일 죽겠다라고 하는 가치.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보이는 것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잘 쓰고 선한 가치를 쓰기 위해서. 사랑하지 말라. 사랑한다. 인격을 부여해서 그것을 내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주인 되는 거예요. 권력 사랑하면 권력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도 나고 도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육신의 정욕도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2절을 8장 12절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으로 육신의 정욕을 통제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안목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후서 4장 18절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사망으로 18절 고린도서 4장 18절 8절이라고 되어 있네. 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영원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 잘 썼겠죠.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믿습니까? 예.
안목의 정욕,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보이는 것의 가치가 최고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뭐 이런 거에 설명할 게 참 많은데, 자, 그런데 자, 이런 가치를 가지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의 우선순위가 정해진 삶을 살면, 뭐 35분인데 큰일 났네. 살면 뭐죠? 허망한 걸 쫓는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지혜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도 말씀을 드려서 지식과 지혜는 다르다라고 말했죠. 짧아서 제가 빨리 할게요. 지식은 정보를 머리에 축적시키는 거예요. 수많은 정보, 누가 떴고 뭐 자잘불하게 누가 자살했고 뭐 그거에서부터 금융이 어떻게 돌아가고 뭐 사회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 정보예요, 정보. 근데 여러분들 오늘 정보 홍수 시대에 살죠. AI라는 게 나와가지고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즉시 답합니다. 말을 영어를 못해도요 그냥 하면 돼요. 그것만 가지면. 자, 그런데 지식은 정보를 쌓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키인가 뭔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나 사물이나 시간, 사건이나 상황을 깊게 이해하고 깨달아서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거다. 이성적인 거예요. 제가 우리 집 뒤에 아저씨가 한 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은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때려 부셔요. 그런데 그 아침에 맨정신 들어가면 토닥토닥 또 곧자요. 그 지식은 뭐예요? 야, 부부간에 싸우는 것 아니다. 조금 화났으면, 남편이 화났으면 조금 꼬리 내리고, 아내가 화났으면 조금 꼬리 내리면서 이렇게 화합하는 거다. 뭐 이런 지식이 있어요. 그리고 술 먹으면 조용히 해야지 때려 부시는 거 아니다.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없는 거예요. 감정의 통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지식은 정금보다 지혜는 정금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다투는 사람들 보면은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옳고 그름 진리 가지고 싸우는 사람 별로 없어요. 밖에 나가 전도하자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 없어요. 나는 우리 예수님교회 성도들이 분쟁과 갈등을 만들어내는 지식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근데 여기 대조시켜요. 자,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라. 잠언 3장 14절에 그렇게 말. 자, 한번 읽어봐. 이것도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아. 이제 서론을 나갔으니까 본론은 빨리 할 거예요. 여러분들, 지혜,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대비시키는 거예요. 자, 대비시켜서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특징 두 가지를 말하는데 더 말하는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자, 어리석은 자는 이 16절에 보니까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면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술에 취해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 그렇죠? 그 위에 보면 사랑의 가치는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 이런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반반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되려다가 지혜로운 쪽에 오는 분들이에요. 한번 자기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면 자기 감정을 통제하는 이성의 기능이 마비됩니다. 감정대로 행동해요. 술 취하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성으로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도요, 이 감정의 영역은 대단히 중요해요. 성령 받으면 기쁘고 충만하고 얼마나 눈물 흘리고 뭐 감정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감정이 이성의 영역을 넘어서 삶을 지배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나는 여러분들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컥불컥 화내지 마세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이 말이라고 하는 독이 있고요. 생명력에서 한번 박히면요 자꾸 커져요. 커서 사람 죽인다니까요. 상처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감정이 이성의 영역을 넘어 삶을 지배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돌변하는데 화내고 막말하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합니다. 뭐 이래. 아까 이웃집 아저씨 문 때려 부수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 보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시간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루틴이 있어요. 자, 제가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하고 가만히 보니까 매일 자고 일어나면 뭐 이래요. 루틴을 정하자.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것 하고 그다음 묵상 좀 하고 점심 먹고는 운동 가자. 운동을 하고 또 오고 뭐 이런 루틴들이 주로예요. 월요일 날은 이제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필드 나가서 이제 운동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루틴이에요, 루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뭐 그냥 생기 뭐처럼 하지 말고 할 것 다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자는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삶의 좌표를 정할 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선택하고 삶의 방향을 정할 때에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를 통해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냐, 이것이 삶의 방향이 되어지고 이것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방향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의 주요 요인이 뭡니까? 내 감정입니까? 돈입니까? 내 취미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어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지막이에요. 기쁨을 얻는 루트, 방식이 어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얻습니까? 취미생활에서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니까 운동 쪽에서 기쁨을 많이 얻어요. 그러나 그거 본업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 가운데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너희 온몸과 혼과 온영과 혼과 몸이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기를 바란다라고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이 몸도 소중해야 돼요. 건강관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쁨을 얻는 것은 본질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소유라든지 소유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얻는 거예요.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우리 우리 친구가 있어. 얼마나 착한 친구인지. 내가 후배지만 아주 멘트. 나이 먹을수록 우리 아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저께 또 전화가 왔어. 오늘은요 병원에 갔는데 비가 와서 어떻게 하냐고 아내한테 우산 좀 가져오려고 했더니 전화하니까 바로 밑에 와 있대요. 너무 감동했어요. 그런데 간식까지 가져왔어요. 둘이요 이렇게 뭐를 씹어가지고 같이 우산을 쓰고 오는데 짜릿짜릿하고 너무 행복해요. 장가 제일 잘 간 것 같아요. 뭐 그런다니까요. 갈수록 더 좋아져요. 그런데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요. 이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진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세상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함으로 얻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이것으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러나 진짜가 아니라니까요. 금방 번아웃, 바닥 나버리는 바닥. 금방
소진되는 것들이에요. 그래 허망한 것을 쫓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술 마시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약이나 술은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속임수로 얻는 기쁨이에요. 그 마비된 시간이 지나면은 아이고 머리 아파, 괜히 먹었네, 돈 들이고 후회가 막심한 것이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어떤 것을 함으로, 어떤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금하실 때에는 그냥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너 기쁨을 술 먹어서 술로 얻는구나, 너 운동하면서 얻는구나, 그거 내가 금하지 않아. 그러나 정말 기쁨이 있어. 그것은 여기 대안으로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성령 충만함을. 정말 어떤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는 기도원에 가서 어떤 시간들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 느껴지는 그 황홀함과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다 체험해 보셨겠죠? 그런 소유가 아니라,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서 오셔서 그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7장 38절 7장 37절 38절. 이제 찾는 동안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거예요. 성령 그분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야. 나는 우리 예신가족들에게 그런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짜예요. 진짜. 소진되지 않고 환경에 구해봐. 내일 늘 말하는 것처럼 죽음을 앞에 둔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기뻐하라, 나도 기뻐하노니 너희도 기뻐하라,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쁨은 감옥에 창살이 가두지 못하는 감격이고 기쁨이라는 거죠. 그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천국으로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은 있기 때문에 이 기쁨을 만들어 놓고 너 술 취하지 말라, 이건 방탕한 거다, 세월을 좀먹는 것이다, 그러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하면 술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은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 없이 포도주는 뭐죠? 즐거움을,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젖은 뭐죠? 양식이에요. 양식. 이 건강.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근데 돈 없이 와서 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분명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알게 될 때 술과 비교할 수 없는 참 기쁨과 만족이 이곳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 짧아요. 뭐 요새 누가 어떤 분이 뭐 할 얘기는 하고 살겠습니다. 인생 별거 있나? 뭐 그런 얘기는 별거 아니에요. 금방 지나가요. 예? 정말 주님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감격 누리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갈증 때문에 몸부림치는 수가성 여인 지난번에 얘기했죠. 시집을 5번이나 갔어요. 사람들 눈 피해서 그 중동 지방에서는 낮에 움직였어요. 예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서 세상에 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신가족 여러분들,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 속에는 종말론적인 시간을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억만 년 돌고 도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역사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어요. 종말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숙명이나 운명에 떠밀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선용하면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오늘 주어진, 오늘은 나에게 최고 젊은 날이에요. 뭐 지난번에 폴란드 가니까 어떤 그 집사님, 목사님 오늘이 최고 젊은 날에 무슨 얘기인가 하고 한참 생각해. 머리가 둔탁해서. 근데 여러분 오늘 최고 젊은 날이에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생에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살라고 말씀해요. 왜요? 이 시간 안에 구원이 있다니까요. 열처녀처럼 지금 준비하고 있어. 이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 구원의 완성이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갔다 와서 시간이 지났어요. 문을 두드립니다. 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지혜자의 삶을 살면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는 궁극적인 대답은 뭐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산받아야 될 삶을 사는 존재다. 그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 아주 그냥 순복음이에요, 순복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합니다. 오늘 바울은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세월을 아끼는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은 술 취함으로 세상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인데 금방 바닥나버립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 주어진 말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용하지 않은 종에 대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와요. 주인이 맡기고 왔는데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때려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셔요. 그런데 갑자기 주의 맡겼던 종이 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를 벌에 처하는데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갈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판단하신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완성해 가면서 지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좌표가 되게 해달라고, 세상적인 모든 것이 수단가치지 목적가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